말씀과 함께 교재 95페이지입니다. 95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연로한 사람들과 각 연령대의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권면합니다. 이어 바울은 과부를 대하는 문제를 보다 세심하게 다루며 교회가 책임져야 할 참 과부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분별하도록 가르칩니다. 의지할 가족이 없는 참 과부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며 살아가야 함을 말하고, 자녀나 친족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가정이 책임을 감당하도록 권면합니다. 또한 바울은 60세 이상의 과부와 젊은 과부에 대해 각각 다른 기준을 제시하며 교회가 질서 있게 그들의 삶을 돌보도록 조언합니다. 한 주간 새벽 기도회로 수고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디모데전서 말씀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회자 디모데를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5장의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5장 1절에서 16절까지는 특별히 목회자로서 디모데가 교회 내의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여러 문제들 중에서 특별히 과부 문제에 대한 권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아멘. 어제 우리가 살펴본 4장의 말씀대로 디모데는 교회 내의 지도자로 활약하기에는 조금 나이가 어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4장에서 성도들이 그의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않도록 하라라는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 권면을 받은 디모데는 그렇다면 이제는 교회의 지도자로서 성도들에게 본인 마음에 내키는 대로 행동해도 될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연소함을 성도들이 업신여기지 말아야 하듯 디모데도 성도들을 존중하고 귀히 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 그 말씀의 핵심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던 시절에 저희 학교에서 가장 유명한 교수님이 한 분 계셨는데 바로 배요한 교수님이셨습니다. 기독교와 동양사상이라고 하는 과목을 가르치셨는데 저는 학점에는 욕심이 없어서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은 아니었지만 수업 시간만큼은 절대로 딴짓하거나 다른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강의를 듣는 학생이었습니다. 제가 그 강의를 들으면서 배웠던 것이 하나 있는데 가장 인상 깊었고 지금도 참 멋지다라고 하는 가르침인데, 저는 그 강의를 듣기 전까지 예의, 우리가 자주 말하는 예의라고 하는 것이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해야 하는 일인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배요한 교수님께서는 예의라고 하는 것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다하는 정성이 아니라 윗사람도 아랫사람에게 지극정성을 다하는 것이고, 아랫사람도 윗사람에게 지극정성을 다하는 것이 예의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서로를 존중하고 귀히 여기는 것이 예의의 참뜻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1절과 2절의 말씀도 성도 간의, 목회자와 성도 간의, 성도와 성도 간의 예의를 말하고 있는 본문이다 하겠습니다. 예의이자 상호 존중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디모데의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말아야 하듯이 디모데 역시도 어르신들을 지도자라고 해서 막 꾸짖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생각하면서 정중히 권면하고, 청년들에게는 형제 자매처럼 따뜻하고 친근하게 서는 것, 목회자와 성도, 성도와 성도 간의 상호 존중, 예의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질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서로를 높이고 세워주며 격려하는 신일교회가 되게 하소서입니다. 서로를 높이고 세워주며 격려하는 신일교회가 되게 하소서. 덧붙여서 가끔씩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쓰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사람도 누군가에게는 지극한 사랑을 받는 그런 소중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사람도 누군가는 우러러보는 아버지, 어머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이 사람도 예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두고 제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은 없으니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아무튼 성도 간의 상호 존중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질서임을 깨닫고 서로의 모습을 존중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신일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3절과 4절의 말씀, 3절과 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3절에서 등장하는 참 과부는 이혼한 여성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어떠한 이유로 세상을 떠나서 남게 된 사별한 여성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참 과부를 존대하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과부를 존중하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존중의 의미를 넘어서서 그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해결하라, 돌보라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가 그들을 존대하기 전에, 교회가 먼저 그들을 돌보기 전에 그 자녀와 친족들이 그들을 돌보는 것이 먼저다, 합당하다, 우선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 있어서 과부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습니다. 경제적인 활동도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으로부터 쉽게 업신여김을 받을 만큼 고달픈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시대의 과부였습니다. 디모데의 연소함이 업신여김을 받는 그런 시대일진데 그 어떤 인권과 활동도 보장받지 못하는 과부는 더 할 말도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소외된 존재를 존대할 것을 권면하고 있고, 중요한 것은 그들을 먼저 자녀와 친족들이 돌보고 아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본문에서는 과부로 표현하고 있지만 오늘날 우리네 삶으로 가져온다면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 소외된 사람, 사회적 약자를 뜻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자문해야 할 것은 내 가족과 내 친족 중에서는 이러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없는가? 내 가족과 친족들 중에 소외된 사람은 없는가? 내 가족과 친족들 중에는 사회적 약자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뒤이어 나오는 8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내 가족과 친족의 책무를 다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입니다. 내 가족과 친족의 책무를 다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내 가족과 친족의 책무를 다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내 부모를 돌보지 않고 내 형제와 자매를 살피지 않고
친족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내 몸과 내 가족만 돌보기에도 바쁜 힘든 세상살이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부담스럽고 조금 불편하게 만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를 결코 홀로 내버려 두심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 5월 가정의 달, 돌봄이 필요한 가족과 친족들을 생각하며 도움의 손길을 건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9절과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아멘. 가족과 친족의 도움을 도무지 기대할 수 없는 참 과부, 그러한 사람은 이제 교회에서 전적으로 돌봐야 합니다. 9절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은 교회가 돌봐야 할 과부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이 등장합니다. 먼저는 60세를 넘어서는 안 되고 60세 미만은 안 되고 사별이어야 하며 더불어 그 행실 또한 선해야 합니다. 젊은 과부는 안 되고 집집마다 옮겨 다니며 뒷담화하는 사람도 안 되고 일하지 않고 게으른 자도 안 된다고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저는 읽으면서 속으로 내가 만약 과부라고 한다면 이럴 거면 차라리 안 받고 말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바울이 말한 참 과부의 조건에는, 이런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 바울이 말한 참 과부의 조건에는 내가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난하고 연약한 이를 돕는 일에 왜 이렇게 까다로운 조건을 달았을까?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역량,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모든 사람을 다 책임지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것이고, 가장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그렇게 무분별하게 돕는 것이 오히려 도움을 받는 그 사람을 망치고 더 나아가 교회를 망치는 일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 때문입니다. 지금은 교역자실이 3층으로 옮겨서 좀 덜하긴 하지만, 교역자실이 1층에 있을 때 종종 교역자실 문을 두드리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오시는 이유는 저마다 다르지만 결국에는 돈을 좀 달라고 하는 것, 그래서 교회를 방문하고 목사님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잘 몰라서 지갑에 있는 돈을 꺼내어 도와드리곤 했는데, 교역자실에 원칙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갖가지 이유로 돈을 구하는 분들이 전문적으로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정기적으로 순회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분들에게도 친구들이 있어서 돈 준다라고 하는 소문이 나면 정기적으로 그 친구들까지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결국 그 돈으로 좋은 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소주와 안주를 사서 돌아가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원칙이 하나 있었는데 절대로 돈으로는 돕지 않는다라고 하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본문에서 밝힌 바 초대교회 안에서도 이런 도움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게으르게 행동을 한다든지 뒷담화하며 살아간다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주 까다로울 정도의 원칙을 적용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을 도울 때, 우리의 친족들을 도울 때, 교회가 성도와 이웃들을 돕고 섬길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도움이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도움인가? 이 도움이 정말 그들을 살리는 도움인가? 이 도움이 하나님 나라 가치에 부합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할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지혜롭게 돕게 하시고
그 도움으로 선한 일이 일어나게 하소서입니다. 지혜롭게 돕게 하시고 그 도움으로 선한 일이 일어나게 하소서. 지혜롭게 돕게 하시고 그 도움으로 선한 일이 일어나게 하소서. 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에는 지혜롭게 그리고 올바르게 도와야 합니다. 무분별하게 단순히 동정심에서 주는 도움이 때때로는 도움을 받는 사람들을 망칠 수도 있고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 연약한 사람, 소외된 사람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우리에게 늘 충만하길 바라고, 다음으로는 그들을 지혜롭게 올바르게 돕는 지혜와 넉넉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우리 신일교회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서로를 높이고 세워주며 격려하는 신일교회가 되게 하소서. 두 번째로는 내 가족과 친족의 책무를 다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세 번째로는 지혜롭게 돕게 하시고 그 도움으로 선한 일이 일어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위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시고 내일 있을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